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날이 오기를. 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본문이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부의 축적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을, 시세 많은 이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쓰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오용하는 이들에게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섯 번째는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듣고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여기서 어디라도 하나 걸리면 우리는 다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다 돈을 갖고 싶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우리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욥은 우스 땅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경제적인 척도로 보면 어느 정도 누구랑 비교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대에는 그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제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잘 흘려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 플로잉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위에 갈릴리 바다, 아래 사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바다는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래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사해 바다처럼 고인물이 되어서 죽은 바다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시고 저축해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이렇게 모으셨습니까? 부동산? 주식? 아니면 뭐 어떤 복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냐, 아니면 부정축제를 통해서 벌어든 돈이냐,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정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벌어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말세란 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은 돈인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부한 자가 받게 될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벌어들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삯을 가로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챈 죄.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4절을 보면 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부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부한 자들의 그 악한 모습, 행위에 대해서 내가 고발할게요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 대해서 말해요. 품꾼. 결국은 이 추수한 품꾼은 매일같이 하루에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일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밭에 나가서 거기에 이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루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품꾼이 고용주가 자기에게 월급, 일당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그것이 오늘 추수한 품꾼을 말해요. 부자들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소중한 품삯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줘서 그만큼의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부자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 왔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용직으로 노동자들이 나가서 벌어들이는 그 노력의 대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품삯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착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착취함으로 모은 돈이 결국 본인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품삯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내가 노력한 대가의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인데 5만 원만 줬다. 아니면 뭐 오늘 그냥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주겠다고 그걸 미루면서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오늘 그 돈으로 집에 오는 길에 시장에 가서 먹을 거리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그만큼의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원래 우리 그 노사 관계라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계급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은 노동을 통하여, 또 다른 한쪽은 그 노동에 상응하는 돈을 줌으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이인데, 이것이 결국은 계약의 관계잖아요. 평등한 계약의 관계, 동방 관계가 노와 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게 되고, 월급을 그냥 임의대로 그냥 깎아버리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것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더란 거예요. 고용주의 손에 그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없는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고용주의 눈치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당당한 관계, 나는 노동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왔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고용주의 눈치를 보고 수당을 이렇게 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했는 금액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안 받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 시대보다는 훨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시대죠. 만약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았다, 일당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절차를 여러분들은 밟아 나가실 겁니다.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증빙 서류로 준비해 가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증빙 서류를 내겠죠. 나는 분명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준다는 것을 페이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오버했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돈을 주지 않거나, 또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면 그 근로계약서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고용주와 임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자나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로 갖고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살았던 당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는요, 이처럼 계약 관계를 쓸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매일 주인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몇 명을 오늘 픽업을 하는 겁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보고 니 좀 힘 좀 쓰게 보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돼서 과수원에 그 포도를 따야 된다면 대략 한 4명이 필요하다면 4명만 그 중에서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에 한 번은 홈디포라고 있어요. 홈디포가 뭐냐면 그 모든 우리로 말하면 장비들, 그리고 기계하고 관련된 거나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것들을 파는 그런 것이 홈디포라고 합니다. 거기 앞에 보면 사람들이, 이거 멕시칸 사람들이 한 옹기종기 이곳저곳 저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니면 자기들이 서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저렇게 낮 시간부터 오전 시간부터 저렇게 서 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쭉 오더니 막 이렇게 흥정하더니 몇 명을 태워서 자기 차에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오늘 일용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스카우트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니 필요해 하면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데려가는 거죠. 일터로 가면 일을 해야 되면 그 일을 맡기고 일당으로 그 사람들의 페이를 주고 그렇게 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군데군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성경시대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 거기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길거리로 나갑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노동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니 오늘 가자 이런 식으로 데려왔는데, 좀 또 일이 좀 너무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을 더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또 나옵니다. 오전 9시, 또 오후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6시에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서 사람을 더 몇 명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라고 말한 거죠. 오늘 대가를 주겠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대가, 뭐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의 대가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오후 6시 마무리가 되어서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부터 이 일에 대한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한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많이 줘?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지금 고용주가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란 거예요. 내 마음이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오늘 그냥 네한테도 1데나리온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1데나리온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네가 왜 말이 많아?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면 너는 그러면 오늘 하루 내랑 약속하기를 1데나리온만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너는 8시간 더, 7시간 더 일찍 왔으니까 7데나리 달라는 거야? 이 말인 거지 지금.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면 이 성경시대는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알아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뭐 그날은 이제 제대로 된 페이를 받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좋은 사람만 있느냐 말이에요. 악한 고용주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고용주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계약서를 안 썼는데, 오늘날처럼 뭐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그 돈을 뭐 이렇게 주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주지도 않는 것도 있고 뭐 깎아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나온 거죠. 우리는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고용주를 고소하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고용주가 나를 고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 줬다면 내가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 고용주를 돈 안 줬다고. 오늘 그렇다면 뭐 파출소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의 품삯을 법원에다 고소해가지고 받아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는요,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재물로 그런 권력자들을 매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뒷배를 봐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뒷거리 하면서 그런 권력층들과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등에 업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노동자들은 그저 거기에 대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하소연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2장 6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부자가요, 이 가난한 자들 법정에 끌고 갔었어요. 사실은 가난한 자가 억울해요. 나는 돈 받고 싶은데 돈을 안 주니까.
근데 법정으로 가서 해보니까 결국은 판검사들은 이미 뒤에서 부자로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노동자는 굳이 재판하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내가 변호사비 내야 되죠. 법정에 가면 뭐 등록하려면 또 등록비를 내야 되죠. 이러다 보면 돈이 더 들고 또 그만큼 거기 가서 또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면 오늘 일당을 또 벌러 못 가잖아요. 이리저리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고대 성경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수당을 빼돌려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란 것은 지금도 안 줬지만 앞으로도 전혀 줄 마음이 없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은 당장 돈이 좀 부족해서 줄 수 없으니까 한 보름 뒤에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줄 마음이 없고 보름 뒤에도 줄 마음이 없고 아예 영원토록 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부를 축적하게 됐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아무리 약자를 위한 제도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 여러분, 2024년 작년 말 기준 취업 자격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몇 명쯤 될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지 몰라요. 저도. 일단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56만 명이 이제 집계됐습니다. 매년 꾸준히 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이렇게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해도 56만 명.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돈을 벌지만 때로는 그분들만 있나요? 불법 체류자들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그들은 신분상 문제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법 체류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 가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강탈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법으로 좀 안정하게 보호권이 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뭐 TV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여기 와서 다쳤다, 돌아가셨다, 뭐 사고로 어떻게 됐다 해도 뭘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불법 체류예요. 불법 체류. 본인이 정기적으로 있었던 기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저도 이렇게 이전에 교회에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 있을 때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도우미로 일하거나 또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거나 뭐 이런 보니까 개 중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기간을 넘어가지고 불법 체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돈을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면 다시 한국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의하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많은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올까요? 부자들이 얼마나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으면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느냐 말이에요. 혹여 우리 중에 누군가를 고용하며 그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거나 일당을 주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월급 주고 있거나 일당을 주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노동자의 품삯을 가로채는 죄를 짓지 마시길 바라요. 야고보는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노동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가난한 자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고 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두고 보다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가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방탕한 생활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부유한 자들 가운데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 때문에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날에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죠. 부자들은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물질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이런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노동자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뭐 행정적인 업무만 해주는 거지 모든 것은 다 그런 노동자들이 일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이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흘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사치와 방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하여 그 한국 대기업 총수의 자제들의 갑질 논란에 관련돼서 사회적 문의를 일으키는 사례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조금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거론해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그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고 이제 조양호 회장님의 딸이죠. 그분이 승무원이 봉지채로 준 마카다미아, 이게 둥근 모양의 견과류예요. 그것을 이렇게 조현아 부사장한테 건네준 거죠.
그때 이 사람은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봉지채로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성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과 사무장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꿇어앉혔어요. 그리고 아직 이륙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활주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에 그 항공기를 게이트로 다시 돌려버렸어요. 돌려가 그 사무장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미 이제 출발해가지고 활주로를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땅콩회항 사건이라고 합니다. 땅콩회항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땅콩, 뭐가 땅콩이었나? 바로 그런 일. 이게 갑질이잖아요. 갑질. 이뿐만 아니죠. 하나그룹의 김승연 회장님의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폭행 사건을 했대요. 근데 또 그 하나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거기에 또 뭐 동조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식을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름은 이제 안 밝히고, 그 아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의 외손녀와 또 그 손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된 적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재벌의 자식들은 외국에 가서 막 고급 승용차, 외제차, 그것도 뭐 몇 억씩 하는 그 차를 뭐 달리다가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났다느니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니, 이런 이야기들도 수시로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이에 부한 자들의 사치와 방종이 가져다주는 병폐를 오늘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살찌겠다? 마음을 살찌겠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배를 살찌겠다, 우리 몸을 살찌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을 살찌겠다? 그게 뭐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살찝니까? 뭐 보여야 알 수가 있지 제가. 마음이 퉁퉁 부었습니까? 이 말은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적인 상태가 무뎌졌다, 이것이 마음을 살찌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육의 날에, 살육의 날은 달리 말하면 심판의 때에 라는 뜻이에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 사람,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얻어진 이 부가 정말 얼마나 귀해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각종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 착취했다, 자, 제가 함부로 그 돈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는데,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했다? 횡령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죠. 똑같은 거죠. 아무리 자기가 사장이라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그 기업의 오너라고 해도, 그 밑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벌어서 회사를 이렇게 일으키고 하는 것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말이야. 니는 내 밑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쌓아놓은 그 부 때문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품삯을 가로챈 죄. 그죠?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의 죄. 자, 이제 세 번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죄.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가난하고 의로운 의인들을 죄인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그래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미 악한 부자들의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재판해도 자기들에게 어떤 것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정경유착.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그 힘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권력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이게 정경유착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은 무슨 말합니까? 법은 있는 사람의 편인가 보다. 법은 가진 사람의 편이야. 법이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법이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대는요, 지금보다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공권력이나 재판 시스템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느냐 말이에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도 가난한 자에게는 결국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만 날릴 뿐이었어요. 억울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대항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요, 비통해요, 나 어떡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돈을 얼마나 버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얼마나 벌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고용주라면 이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어야 된다. 약자를 배려해 줘야 된다.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손해보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더 부를 축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물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신앙을 잃는 것은 큰 것이에요. 물질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천국을 가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물질이라도 늘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거 쥐꼬리만큼 주셨어?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심에 감사하라.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상거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품질이 좋은 것을 파셔야 돼요. 그냥 눈속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이윤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눈속임하면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돈이 벌리네.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또한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 이전보다 내가 지금 돈을 조금 더 적게 번다 라고 해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도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요. 직장 그렇게 은퇴하기 전에 비해서 또 월급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또 계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혹시 일을 하고 난 뒤에 임금 떼먹었다라는 것을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아, 누군가가 내 임금을 떼먹었어요. 그것으로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그것 떼먹었어도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돈 없었어도 주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돈을 떼었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억울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심판하실 거다, 정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계산하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게 될 것을 여러분들 명심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건데 나는 정직해야지, 나는 그렇게 임금을 떼먹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는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부자가 되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에서 보실 때 잘했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버는 것, 어떻게 벌었느냐, 또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관에 대해서 잘 또 정리하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